김남희 아줌마가 들려주는 세계 종교 이야기. 우리 소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사이비 종교에 속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발견했다면 난 그 사람에게 사이비는 죄 없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말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오라고 말하고 싶어. 서연이. 나는 그냥 피할 것 같아. 왜? 네? 왜? 왜 그렇게 할 거야? 가까이 가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피할 것 같아. 하에. 아, 가까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래. 조금만 더 구름이. 생각하면 뭐였지? 했는데? 소연아, 소연이가 지금 들어 다시 알려줘야 된다고. 아. 만약 네가 사이비 종교는 자신이 믿는 것이 진짜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가 사이비 종교에 속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사이비에 쏟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만난다면, 네 아, 주변에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한테 왠지 말하면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 은호. 나는 사이비 정도를 그래서 할 수도 있으니까. 소연아, 다시 가까이 대고 다시 해볼래? 잘 안 들, 힘들 들리네. 어,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어, 나를 사이비 종교로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피할 것 같아. 다혜. 사람뿐 다 엉터리라 생각하니까 나도 피했을 것 같아. 엑소야. 네. 자, 사이비. 사이비가 뭐 같아? 우리말일 것 같아? 뭐 한자일 것 같아? 영어일 것 같아? 뭐, 뭘 것 같아? 사이비. 영어? 영어 같아, 소연이. 또 다른 사람들은? 사이비가 일단 우리말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말은 아닐 것 같아. 어, 사이비는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말, 한자말. 그래서 사이비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다? 가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종교 말고 또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들어봐서 이단? 이단. 네, 이단. 들어봤어요. 뭐 기독교 안에도 이제 전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 안에서도 이단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교 안에서 그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단의 어떤 중요한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 뭐 제가 지금 질문 들어보니까 좀 책을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그건 또 왜 그 책을 읽고 왔어요? 푸름이 왜 자꾸 엇갈리지? 아니 엄마가 맨날 잘못 알려줘서 잘못 시켜. 잠깐만 선생님 반려동물 그 책 다음 주 책인데 아,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해도 지난번에 보더니 그래서 그 쌤 그 링크 보내주는 거 그 저기 주 그 있는 거 시작과 끝 그 주를 보고 하는 건데 왜 어디서 헷갈리는 걸까? 그래. 엄마 맨날 한 주 더 빠르고 한 주 더 느린 거를 항상 더 빨리 시켜가지고
우리 너 자꾸 미래에서 왔나 보다. 자, 아, 그래서 또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뭐 다른 말로 유사 종교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일상적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저거 사이비야, 그 뭐야 돌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의사 같아 보이지만 의사가 아닌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과학적 과학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사이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을 홀려서 현혹시켜서 그래서 뭐그 재물을 이렇게 갈취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도덕이나 상식 이런 거를 벗어난 어떤 그런 행동을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만 아까 그래서 소연이 그런 거 자신들만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상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 책 김남희 쌤 이 책을 쓴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도 그럼 우리가 다른 거냐?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해줘야 되느냐? 인정해줘야 라고 그 범주 안에 들 것인지 아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건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름의 어떤 그런 범위와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볼 거냐. 그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 종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종교란 무엇인 건가에 대해서 책 25쪽 책 25쪽에 보면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 몇 가지를 이 책이 정리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종교의 특징. 첫 번째, 박스에 나오잖아. 특징 세 가지 가지고 공통점. 첫 번째,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선한 것과 착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 진선미라고 하는 진리, 착함,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의 어떤 그런 본질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모든 종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 앞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신을 찬양한다. 신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히려 3번이 더 제일 중요한 3번이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이 좀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 더 이제 앞장세운 어떤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고 이 책 저자였던 그런 관점이기도 한데 어떤 종교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 어떤 그런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던가 뭐 이상한 방향을 이끌어간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을 이렇게 숭배한다던가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비 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구별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끔 사회적으로 가끔 이제 뉴스
종교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오래 전 일인데 어떤 종교에서는 종말론이라고 보통 종말론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거야. 이제 뭐 지구가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설마? 그 종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종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막 그러니까 이제 종말할 거니까 우리가 다 죽자. 그래갖고 뭐 실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는 뭐 그런 일도 이렇게 막 벌어지기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이비 종교로서 어떤 걸 뜻입니다. 또는 그 종교를 너무 강요한 나머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 집단 생활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막 돈은 주지 않고 막 뭘 물건을 팔아오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갈취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순수한 목적에서 신의 뜻에 따라 자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그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등이 저요. 서연이 너희는 종교가 있어? 나는 기독교야. 푸르미. 텔레프로만 난 천주교야. 소연이. 나는 무교야. 하예. 나도 무교야. 서하. 나도 무교야. 은호. 나는 기독교야.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러 종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소개된 종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종교?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종교 제일 첫 번째 3장에 나와 있는 종교가 뭐? 그리스도교.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조금 아까 서연이와 푸르미와 은호가 푸르미도 아까 기독교라고 했나? 저 성당 다녀요. 성당 천주교 그리고 서연이와 은호가 기독교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믿는 종교를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 다 뭐 성당 다니건 천주교건 교회 다니건 기독교 다니건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점이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교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었어. 3장에 3장. 4장은 4장은 4장 차례 보면 알죠. 차례. 불교? 불교 사장은 불교. 그래서 인도에서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창시했다는 불교.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때 특히 고려시대 때까지 거의 한 1000년 이상 우리나라는 아예 불교 국가였어.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어.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억압을 당해서 불교가 많이 이제 저기 했지만 그래도 밑에 민중들은 불교를 많이 믿었고 지금도 단일 종교는 불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합쳐서 그리스도교 하면 그리스도교가 인구가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 그 삶 속에 불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 나왔어.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슬람교. 이슬람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 인구가 그닥 많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와 있어서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국인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슬람의 위세가 상당히 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이슬람교 국가도 많아. 이슬람교 국가도 많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슬람교도 사실은 은호하고 서연이 푸르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에서 결국은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건 아까 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이슬람도 믿는 건 누구? 이슬람도 누굴 믿어? 신? 어? 그 신이 누구야? 이슬람에서 믿는 신이 누구야? 알라? 알라. 알라가 누구냐면 서연이가 믿는 하나님이야. 서연이가 믿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근데 그걸 아랍어로는 뭐라고 본다고? 알라? 알라. 그래서 알라나 갓이나 하나님이나 아니면 성당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사실은 다 같은 분이야, 같은 분. 근데 우리는 가끔 뭐해? 알라는 마치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다 유일신, 유일하게 계신 유일신. 그러면 이슬람은 다른 점은 뭐냐?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훌륭한 예언자다, 훌륭한 선지자다, 훌륭한 전달자라고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요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하고 서로 다른, 뭐 물론 다른 점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게 어쨌든 가장 크게 다른 점을 볼 수 있고, 이슬람은 마호멧, 무함마드라고 하지, 마호멧이 6세기인가 7세기경에 그쪽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창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슬람교. 우리 이슬람식 옛날로 봤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섯 번째 얘기 그 밖에 종교 이야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129쪽부터 보면 무슨 종교 나왔어? 그 밖에 종교 이야기? 그 밖에 종교로 뭐가 나왔냐 구체적으로 책을 아, 130쪽에 요? 힌두교? 힌두교는 힌두라는 말 자체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힌두교. 근데 힌두교 인도 사람들의 민족 종교이긴 한데 인도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힌두교를 믿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힌두교 나왔고 또 힌두교 나왔어. 135쪽에 라삐? 랍비는 그 종교의 지도자고 유대교? 유대교,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 지금 어디?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있어야 돼. 그 유대교도 민족 종교야. 유대 민족 종교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누구? 유대인이 믿는 신은 누구? 토라? 아니, 그건 경전이고 경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은호 서연이 푸르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뭐 천주교, 기독교의 똑같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 그리스도교 다 누굴 믿어? 다 하나님을 믿어. 그럼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역시 예수님을 인정 안 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이고 유대교 사람들은 선민사상.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가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져나갔던 거예요. 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 로마의 식민지였어. 로마의 식민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들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우리 민족을 뭐 해줄 거다? 왜 줄 거다? 해줄 거다. 구원해줄 거다. 그래서 구세주야. 구원해줄 거다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열받았어.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 아버지가 목수 아들이 목수고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왜냐면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그냥 목수야기로 살았거든. 그리고 30살 되더니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망령 때릴 것 같다. 이 나쁜 놈 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 믿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구박받고 심지어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들 잡아다 막 집단 학살하고 그랬지. 그 밑바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너네가 예수를 뭐 하지 않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를 이 사람들이 뭐야 찬성했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 히틀러가 혼자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나쁜 놈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 밑에는 깔려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유대 민족을 끌고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커다랗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은호야, 뭐하고 뭘로? 은호야? 구약 성경, 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지. 구약 성경이라는 것과 신약 성경이 있어.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봐, 안 봐. 안 믿어. 오로지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유태인들의 역사예요, 역사. 유태인들 역사책, 역사책. 대부분의 내용.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기 유대교 같은 경우는 랍비라는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이고 하나님이랑 다 같은 사람들이면은 왜 다 종교를 나눠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뭐라고? 하나님이랑 다 같은 사람이면은 왜 종교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게. 쌤도 그게 이제 의문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 그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 자기의 말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대시킨 거고.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따로 뭐가 있지 않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의 계시, 그 천사들이 와서 계시를 내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르고 또 뭐 지역적 조건이 다르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리고 지금 말했던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건 같아. 근데 아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아까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교는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어. 또 각자의 신을 섬겨. 아니면 아예 신 없이 그냥 누구나 다 깨달음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 부분에서 왜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있고 과거에는 어떤 그런 교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에게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그거가 왜 그런 종교가 다른지는 쌤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푸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27쪽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라고 이 책에서 흐름이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종교가 여럿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책 29쪽 푸르미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푸르미가 책이 없어서 29쪽의 두 번째 문단을 누가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푸르미 잘 들어보고. 아줌마 생각은 이래요. 나라마다 기후와 말과 문화가 다르듯이 종교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종교는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게다가 아주 먼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수단이 없어서 자기네 신앙을 멀리 떨어진 곳에 소개하기도 어려웠어요. 음. 자, 푸르미 설명이 됐어? 네. 이 책의 저자는 서로 떨어져 살았고 다른 환경과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서로 각자 믿는 신들이 달랐다.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각자의 종교로 발전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야. 옳다는 얘기 아니야.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엔 또 이렇게 이 속담이 좀 이렇게 옛날 속담이어갖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시각장애인을 뭐라 불렀어? 시각장애인 보고 뭐라 불렀어 옛날에는? 맹인? 어? 맹인. 뭐라고? 맹인이요? 그치 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 보고 뭐라 불렀어? 공사, 봉사 그렇지. 그 신청이 아버지가 신봉사 그랬어. 봉사, 맹인 다 맞는 말이야. 또 안 못 보는 분들 뭐라 불렀어? 눈이 먼? 어? 눈이 먼? 눈이 먼, 그치. 눈이 먼 사람을 뭐라 불렀냐 말해. 눈이 먼 사람을 장님이라 말하잖아. 장님? 못 들어봤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장님, 봉사, 맹인 이렇게 불렀어. 근데 요즘은 다 그러면 안 쓰게 돼 있고 뭐라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지금. 근데 어쨌든 옛날 속담에는 근데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옛날 속담에 뭐 하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 들어봤어 혹시? 속담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 못 들어봤어? 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어. 서연이라는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더니 코끼리는 기둥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서 장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코끼리를 막 만지더니 코끼리는 벽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다혜 장님이 뭔 소리야? 코끼리는 긴 파이프야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소연 장님은 아니야 부채야 커다란 부채야 이랬더니 왜 그럴까? 안 안 보인다. 느낌이다. 어? 안 보인다. 근데 안 보이는데 왜 누구는 기둥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벽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파이프라고 그러고 누구는 큰 부채라고 그러고 아, 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개나 옆구리를 만지고 있고, 어,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꼬리를 어, 만지고 있고, 어, 부채라고 하는 사람은 귀를 만지고 있어서, 그렇지.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어서. 다리 만지고 있어. 그리고 각자 뭐 자기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들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쌤이 요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이 그러고 있지 않냐라고 쌤 생각, 개인적인 생각, 맞다는 얘기 아니야. 쌤 개인적으로는 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신이 있어, 신. 완벽한 신이 있어. 근데 우리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 완전한 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하듯이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양한 종교가 있는 이유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 창시한 마호멧은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야. 신이 자기한테 알려줬대. 이게 맞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이 알려줬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기독교 아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얘기했어. 이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부분밖에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푸르미가 질문을 해서 요 종교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있나에 대해서 얘기했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유대교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종교가 138쪽에 138쪽에 다이나교. 자이나교. 그래서 유대교에서 아까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 다 그 유대교가 뿌리야, 뿌리. 하나님을 믿는 게 뿌리야. 그런 것처럼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까지 요것들이 기본 뿌리 중에 하나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에서 불교도 파생돼 나왔고 자이나교도 파생돼 나왔고 그래서 자이나교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낯설 거야. 쌤도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쌤이 오래전에 인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 근데 깜짝 놀랐어. 왜냐면 아예 벌거벗은 분이 거리로 활보하는 거야. 그 벌거벗은 몇 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막 뭐야 그 따라다녀. 저거 뭐냐? 우리나라 같으면 잡혀갈 일이야. 변태짓 한다고. 저거 뭐냐? 봤더니 자이나교 승려들이야. 자이나교 승려. 그래서 자이나교 같은 경우가 그때 쌤 들은 바는 이 책에도 그런 정도만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자이나교의 승려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 그리고 머리털도 다 쥐어 뜯어. 이런 곁털도 이렇게 뭐 요즘에 뭐 브라질 왁싱 뭐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막 다 털 다 없애버리잖아. 그건 뭐 유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털도 다 없애고 그분들은 소유하지도 않아. 그분들이 소유하는 건 딱 하나 먼지털이게. 그 먼지털이게 갖고 어디 가서 앉기 전에 그걸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쓸어. 의자 같은 거 앉지도 않아. 바닥을 쓸어. 그리고 거기에 앉아. 왜 바닥을 쓸고 앉을까 소아야? 벌레가 있을까 봐. 벌레가 있으면 왜 안 돼? 벌레를 소중하게 여긴 종교니까. 그렇지. 자기가 거기 앉으면 자기 엉덩이 벌레 물릴까 봐 이게 아니야. 더러워서 깨끗하게 쉬는 게 아니야. 혹시 자기가 앉았는데 거기 벌레 깔아문 게 죽일까 봐. 그래서 벌레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한단 말이야. 그만큼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또 불교도 고기를 안 먹어. 육식을 안 해. 왜 살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이 자이나교 승려들은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먹는 거, 뭘 꺾어서 먹는 거, 식물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오로지 다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거. 그것만 먹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이 자연화교가 생명을 아주 뭐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자연화교, 그 비폭력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듣으니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 흐름이 나 만약에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 밟으면은
거기서 못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회개를 많이 하겠지. 잘못했다고 많이 저기 하겠지. 반성을 하겠지. 자, 그 다음 종교가 뭐? 테크요? 아, 시크교. 그래서 시크교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았을 거야. 시크교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인도에 있어, 인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도 사람들 보면 이런 터번이라고 그러나? 요런 거 모자, 이런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도 혹시 본 적 있어? 네. 아, 요 사람들. 요게 이제 이 터번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 사람 보이게. 요게 이제 시크교도들인 거야. 요 복장. 요 복장이 이제 요 시크교도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크교는 아까 그 인도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민족 종교고. 근데 그 인도 하면 여러분들 제일 그 파리에 가면 에펠탑 있듯이 인도 하면 여러분이 가장 그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하지 말아요. 그렇지,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여기 타지마할이야. 기도하는 데를, 그 무덤, 그 타지마할이 보면 우리가 뭐 그 궁전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궁전이 아니라 그 왕비의 무덤이야, 무덤. 왕비의 무덤을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는데 인도하면 이 타지마할이 제일 유명해.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것이 바로 인도를 이슬람교가 와서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걸 보고 우리가 무굴 제국 시대라고. 무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게 이슬람식 건축물이에요, 유명한. 그래서 이슬람이 지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슬람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 2차 세대이 끝나면서 분리독립,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땅덩어리는 힌두교 믿는 사람이 남고, 근데 아직도 인도의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 한 10몇 프로 되는데, 10%밖에 안 되면 그거 별로 안 많지 않냐 그러는데, 인도인구가 뭐 10몇 억이야. 10몇 억에 10몇 프로면 1억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근데 요 시크교는 힌두교 플러스 이슬람교. 그 인도 땅 안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무슨 교라고? 그요? 아까 선생님이 보셨던 그 시크교라는 그런 종교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쪽에 무슨 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생 되거나 대학생 되면 그 니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여러분도 그 책을 읽게 될 것 같은데 그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를 다른 말로 하면 짜라투스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존이라고 부르는 거를 영어식 발음은 요한은 이제 존, 영어식 발음이 존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베드로는 뭐 필립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왜 너네 저기 뭐야 그리스 신도 그리스의 신하고 로마하고 신이 거의 비슷한 거 알아? 그리스 그 비너스는 뭐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하고 비너스가 같은 신인 거 알아?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뭐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 이게 발음이 어떤 거나 잘 같은 걸 얘기하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지금의 중동 지방, 이라크 뭐 이런 쪽에서 생겨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배화교, 숭배한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해서 배화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거기가 뭐 불을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성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어떤 그런 종교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오히려
아까 그 유대교에서 나오는 천국 지옥이라 이런 것들이 그 이제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먼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이 조로아스터교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 터키 쪽 그쪽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도 있는데 그쪽에 가면 요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 이렇게 또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책에 소개된 게 141쪽 힌두교. 천도교. 천도교는 여러분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동학 배웠어. 동학 농민운동 배웠지. 그 동학을 창시한 게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어. 그래서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하늘님을 이렇게 믿는 종교가 바로 천도교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천도교가 원래는 동학이었었는데 나중에 그 선병이 3대 교도인 선병이 때 그 동학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배신을 때리고 막 일본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나오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게 천도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걸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요 세 개지를 뭐해서 합쳐서 좋은 거 뽑아가지고 우리 최대호라는 사람이 새롭게 창시한 종교가 바로 이 천도교. 아까 마치 시크교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합쳐서 시크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거는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천도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42쪽. 그 다음 세종교. 대종교 전에 해성교. 원불교. 원불교. 그래서 여러분들 원불교는 여러분 혹시 원광대학교라고 전북에 있는 원광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봤어? 원광대학교. 아니요. 원광대학교 병원도 있고 뭐 치과병원도 있고 그러는데 원광대학교라는 대학이 바로 이 원불교 제도를 세운 학교고 원불교는 불교, 한국식 불교. 아까 인도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불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불교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근데 그 불교를 박준빈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종교가 원불교. 원불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이 상징, 중국 원이 원불교의 상징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종교. 대종교. 대종교 우리나라에서 나철이라는 분이 일제심리학기 그 당시에 이제 단군 숭배, 우리 조상이라고 보기는 단군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종교로서 대종교를 또 이렇게 만든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대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민족 종교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3쪽에 나오는 게 143쪽에 나오는 게 뭐야? 143쪽 유교? 유교할 때 유교가 이거 종교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 유학 그건 이건 그냥 학문으로 봐야 될 거냐 해서 유교를 종교에 넣을까 넣지 말을까 사실은 이렇게 막그 논란이 좀 커. 논란이 커서 어떤 면을 강조하냐. 예를 들면 뭐 신이 있어서 뭐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가 유교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뭐 이런 거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유교 역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환웅님, 뭐 천재, 뭐 하늘에 뭐가 있다. 이렇게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적 성격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교를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서연이하고 은호하고 흐름이가 기독교, 천주교라고 얘기하니까 이 책에는 아까 말했듯이 크리스트교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뭐야? 흐름이 기독교하고 너가 믿는 천주교하고 차이가 뭐야?
어,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 근데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형님입니다. 형님. 기독교는 아우입니다. 아우. 그 천주교가 형님이고 원래 형님 원조야 원조. 원조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우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요 둘 다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예수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 30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그다음 30살부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고 나를 믿고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교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피해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 전, 전도를 하고 다닌 거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어. 믿어도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지어는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돼.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가 막 퍼져나갔는데 그걸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체계가 다 짜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1인자가 누구야? 로마 1인자가 누구야? 1인자가. 형이 전주교. 어? 형이 전주교요. 그 천주교의 1인자가 누구야? 교황님. 아, 교황님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거기 로마 안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황님이 계셔. 요즘 교황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마음 졸이고 있어. 이 천주교에서는 보통 돌아가시는 뭐 선종한다고 그러는데 교황님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전 세계 뉴스가 교황님 건강 상태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 어쨌든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야? 서연이 알잖아. 베드로가 누구야? 베드로요? 베드로 잘 몰라? 모르겠어요. 그래, 은호, 베드로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 어, 그치.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넘버원. 그 베드로야, 베드로. 그 베드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예수님이 그 잡혀 끌려가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막 나는 예수님 따라서 죽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됐거든요. 너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 날 3번 배신할 건데. 막 그래갖고 실제로 막 그 예수 잡혀가고 난 다음에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녔어요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닌데요. 또 저 사람이 그랬어요. 했더니, 나 아닌데요. 또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나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때 꼭대꼭 올려갖고 베드로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 일화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어. 거꾸로 매달려 박혀서 죽어. 순교하게 돼.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제1대 교황, 이어 지금 교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카톨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교황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왕들보다 더 힘이 세졌어.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욕심을 내거나 더 좋은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뭘 만들어? 면벌부라는 걸 봐요. 면벌부. 우리는 보통 면죄부라고 그러는데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 죄를 면해주는 건 아니고 면벌부,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내면 너네가 그동안 잘못해서 원래는 죽어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다 뭐 해주겠다? 면해주겠다. 면벌부를 판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럼 지옥 가 계셔. 근데 네가 손자가 아들이 뭐하면 돈만 내면
면벌부 써줘서 너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야?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 사람들이 그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루터나 그 당시 신부님이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온다. 면벌고 이런 거 없다. 뻥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썩어 빠졌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위한 글을 써. 그때는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그 루터를 따라서 이 잘못된 천주교를 때려 부수고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개신교회, 개가 고쳐서 신이 새로운 신자. 고쳐서 새롭게 만든 종교가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에서 개자를 빼버리고 신교. 새롭게 만들어서 신교. 그러면 그 옛날 것도 있잖아. 옛날 걸 우리가 옛 구자를 써. 도교. 그리고 구교는 천주교. 왜 천주교라고 부르냐면 천주. 하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한자어로 천주라고 불러요. 천주. 그래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야. 가톨릭. 그런 부분들이 천주교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때의 그 잘못을 그냥 고쳐서 그냥 계속 믿자가 현재 가톨릭 천주교. 반면에 그때 이걸 고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아예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개신교,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 신대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어, 기독교가 있다는 얘기지. 새롭게. 거기는 다 이렇게 뭐 교황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각 교회마다 자기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이제 다른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야? 구교, 천주교가 형님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개신교, 신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돼?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기본적인 부분들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누가 할 차례? 서현이가 저요. 있나? 서현이가 이등했어. 저요. 응. 은호 할 차례라고? 네. 그래, 그럼 은호 해. 근데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셔. 뭐였는데? 그, 그 뭐지? 그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 응? 공통점. 네, 그 다음 누구야? 4등. 다했는데 다혜가 없다 그랬나? 그 다음에 푸르미는 못 만든 저 책을 안 읽고 다른 책을 것 같고. 네. 진행. 너희가 만약에 하나가 되어서 할머니랑 어머니가 다른 종교였다면 너네는 어떨 것 같아? 사연이?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 쪽을 믿으면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할머니 쪽을 믿으면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종교를 못 정할 것 같아. 소연이? 나도 뭔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결정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아예? 나도 둘이 종교가 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 은호? 무슨 종교를 믿을지 고민하고, 되게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 푸름이? 나도 엄마가 결혼했으면 엄마에서 그냥 둘 다 부르면 그냥 다 아무데나 갈 것 같아. 나는 할머니랑 어머니 사이에는 내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 끝났어요. 자, 실제로 요즘 집집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요즘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탄핵에 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정치적 성향이 달라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이런 집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안 한다. 뭐 이런 원칙을 내세운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다름을 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전 잘못된 건데, 왜 자꾸 그 다르다고 우기고 있냐. 너 잘못된 생각 네가 또 고쳐야 된다. 뭐 이래서 이제 어쨌든 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은 정치 문제로 결국에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안정돼 있을 때는 그것보다는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사실 집안에 불만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실 선생님 집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기독교예요. 선생님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걸 우리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 모태. 어머니 배에 탯줄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해서 모태 신앙 같은 경우인데, 선생님 아내는 무교야, 무교. 교회를 다니지 않아. 안 하고 종교도 특별히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내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같이 가네, 마네,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선생님 아내가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가 또 불교가 더 잘 맞대.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럼 불교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어쨌든 선생님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부부가 가족이 같은 종교를 믿어야지. 아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어느 가족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그 십계명이래, 십계명.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에서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까 쌤 잠깐 얘기했는데 유대교 사람도 십계명을 믿고 그러는데,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시나이 산이라는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그러면서 너희가 살면서 앞으로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라는 게 있어.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현이 십계명 열심히 외우지 않았어? 교회 학교에서? 아니요. 안 외웠어? 네. 몽교에 다녔네. 그런 거 안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저 자, 맨날 외웠어요. 맨날 외웠어. 이게 글씨가 아, 좀 뭐 외울 줄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십계명. 이걸 보시는데 잘 안 보이지? 보여? 보여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위의 신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이제 보통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요게 이제 그 10계명 중 특히 1, 2계명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이런 계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지만 조선시대 때는 무슨 국가였어, 우리나라가? 유교과. 유교국가, 유교국가. 유교국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제일 중요시 여겨.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독교 천주교는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뭐 하지 말라고 했어? 절하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입장에서는 조상신은 귀신이야, 귀신. 귀신에게 절하고 이거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다니는 집사람이 오면 나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그 집 어른들 뭐 제사를 안 지내? 가장 중요한 그 유교의 핵심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겨서 그것들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 또 실제로 뭐 할머니는 불교 다니는데 엄마는 기독교 다니는 경우 정말 그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지만 종교가 달랐을 경우 다르다 하더라도 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 책의 주장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기독교의 10계명을 얘기했더라면 불교에도 지켜야 될 그 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불교의 계명은 5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반 신도들이 지켜야 될 게 5가지인데 86쪽 보겠습니다. 86쪽에 첫째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첫째 5가지 계명 중에 첫째 86쪽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않을 것. 살아있는 목숨 해치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 아까 기독교는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천주교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 다해 어떤 차이가 있어? 살인하지 말라와 살생하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다해. 가까이 오게. 안 들려 안 들려 가까이.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어? 왜 또 안 들리지? 소연아 살인과 살생 무슨 차이가 있어? 음, 둘 다 응, 죽이는 것 같은데 응.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분노. 분노야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무슨 차이가 있어?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화야. 하연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뭐야? 생 살생하지 말라. 살생이요? 살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 살생이 더 큰 범위야. 살생 안에 살인이 들어가는 거야. 즉 기독교에서는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쉽게 말하면. 사람 말고 동물 이런 거 죽여도 돼.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뭐야?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먹어. 쉽게 말하면 물고기도 먹고 다 먹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뭘 안 해? 고기를 안 먹어. 육식을 안 해. 왜? 살생하면 안 돼. 그러긴 하니까. 물고기도 안 먹어. 살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절로 비건이야. 불교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어디가 더 엄격한 거야 보면 기독교가 더 엄격한 거야, 불교가 더 엄격한 거야. 그 면만 보면 불교? 불교. 뭐 살생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을 것. 아까 여기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 8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을 하지 않을 것. 음란한 생활하지 말 거. 여기 교회에서 10계명에서는 여기 뭐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한다, 음란하다. 성적으로 야한 짓,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10계명에는 제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 그 다음에 다섯째는 술에 취하지 않을 것. 하지 않아라. 근데 원래 기독교 아까 여러분 10계명 봤지만 술 먹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있어서 없었어. 없었음. 원래 기독교에서는
천주교 신부님들은 담배도 피우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래.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나 봤더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래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생활 그 개선 캠페인 차원에서 술, 담배 금지라는 게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우리 몸도 예배 드리는 건데 술이나 담배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또 이렇게 논리를 갖고서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많고 하지만 또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이나 담배는 그냥 이호식품이다. 내가 그냥 이렇게 뭐야 초콜릿 먹듯이 초콜릿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초콜릿 먹는 게 맛있으니까 먹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기호식품이다. 술이나 담배도. 그래서 해도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십계명에는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그 뒤쪽에서 그래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혹시 뭔지 알아? 은호야?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어느 잔치집에 간 거야. 근데 포도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거 난리가 난 거야. 이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야 거기다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뭐가 됐어? 포도주.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킨 적이 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 술 먹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원래 이제 보통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건 하나님의 주신 성질인데 우리 몸이 그걸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또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지켜야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불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아시는. 불교는 누굴 믿어? 불교는 누굴 믿어? 부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야. 부처는 우리 푸르미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자,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은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어? 은호야?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잘 믿고 찬양하고 따르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는 있어. 즉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 근데 그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불러요. 그러면 불교를 아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석가모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한자로 쓴 거고 시타르타. 그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 원래 출신이 뭐였어?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왕자님. 어느 왕궁의 왕자님이었어.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였던 이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아. 그래서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막 해. 그러다가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막 하는 것들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현이가 읽으려고 했던
그러면서 그럼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거냐 해서 8가지 방법, 8정도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닫는 건 바로 뭐야?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말로 자력부재.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불교야. 반면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어. 그런 점에서 이제 불교하고 이런 또 종교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맞춰 보여줘. 책 제목도 읽어주고.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음 주에는 뭐에 관한 책? 동물이. 반려동물에 관한 책. 자, 자기 반려동물 있는 사람. 서아는 개, 돼지 개. 서현이는 거북이요. 거북이. 은호는 도마뱀이요. 어? 도마뱀이요. 도마뱀. 아까 그또 누구 손 들었어? 푸르미? 네. 개긴 한데 어이게요. 어? 개긴 한데 어이 해가지고 개. 머리 그 개? 꽃. 꽃게 할 때 개? 네. 되게 네. 특이하다. 소연이는 반려동물. 한 마리 있어요. 오빠? 한 마리 있긴 해요. 한 마리 오빠? 네, 정말? 쌤 농담을 한 건데 네. 너 진짜 오빠를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책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